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제가 연주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주 흐뭇하게 감상을 하신 것 같아서 아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잘 감상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영상과 함께 여러 글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멀리 계셔서 어떤 내용들인지 정확하게 보기에는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곡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곡을 주셨습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멋진 곡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연주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예. 이 악보에 어떤 음표가 있을지 또 어떤 부분에서 크게 하고 혹은 여리게 하고 길게 하고 혹은 짧게 하고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곡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곡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지휘자겠죠. 지휘자.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르고 악기 소리도 다 다르지만 지휘자의 지휘 속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악기 소리가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들었던 그 음악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그 선율이 바로 지휘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모니입니다. 저는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곡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로 열매 맺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연주할 악기도 다를 것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상황도 다르겠지만 한 분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분의 지휘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내 몫을 감당하면 내 역할을 감당하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는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 연주회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멋진 연주회, 이 공연에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곡을 연주해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026년을 준비하던 작년 말부터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미 가족이 뭘 좀 생각하고 무엇을 좀 마음에 새기고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여정을 새로운 인생의 악보를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좀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세 단어로 제가 이 전면에 2026년 우리 한미교회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핵심 내용으로 준비를 해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고 물을 주고 자라고. 아멘. 2026년은 어떤 해라고요? 심고 물을 주고 자라고. 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뭐 두 가지 하셔도 좋겠고 세 가지를 다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셋 중에 한 가지는 꼭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심으시든지 누군가에게 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든지
2026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 첫 번째 우리의 핵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내 표지, 저는 이것을 이 세 가지 말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심든지 물을 주시든지 그러면 잘하시든지 그거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교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여러 교회들 중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할 만한 교회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말고도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만약에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하나만 말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여러 편지들이 묶여있는 이 소위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제일 길어요.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애정이, 마음이, 관심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가장 많이 담겨있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또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기준으로 아마 로마 제국에서 로마 이외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는요,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고린도. 잘 나간다는 말이 뭘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또 뭐가 모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연히 돈도 모여요. 돈도. 전 세계의 돈들이 모이는 동네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아마 이것을 지금 미국의 도시로 비교를 한다면 뉴욕이나 혹은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도시였을 거예요.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도시들이 미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가장 돈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잖아요. 육지로도 연결이 되고 바다로도 연결이 되고 하늘로도 연결이 되고 온 세상으로 연결되는 도시 속에 만약에 교회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얼마나 근사한 교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미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는 저 텍사스 어디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런데요. 그런데 그냥 가장 대표적인 교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러면 대개 LA 아니면은 뉴욕에 있다고요. 우리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곳이에요. 고린도는요, 해협을 끼고 있는 도시. 해협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죠? 캐널. 뭐라 그러죠? 파나마. 이집트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 예. 육지와 육지가 붙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터널을 뚫어 가지고 배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잖아요. 전 세계 배들이 다 그 길로 다니잖아요.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육지와 붙어 있는 그 육지에 길을 내 가지고 배들이 그 사이로 다녀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배들이 고린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또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준이 대단했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의 지식과 학문이 모이는 도시가 또 고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었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소위 박사들이 많았어요. 박사들이. 또 고린도 교회를 읽어보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부자들이 또 많았어요. 부자들이. 그 고린도가 장사를 많이 해서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부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대단히 열성적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주는 쪽쪽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심지어는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사도 바울이 얘들아 좀 적당히 해라. 지금 너무 지나쳐. 지금 너무 좀 뜨겁게 끌어올라. 너희들 보니까 좀 이거 좀 가라앉혀야 되겠어. calm down 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야 될 만큼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뭐 찬양하는 것이 이거는 뭐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병자들이 낫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자,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이 선교해서 세운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도면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많이 배운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열심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가 미국을 대표할 만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좀 신앙적으로 좀 경건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른이 되었고 좀 그런 사람처럼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대신에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싶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야, 든든해, 힘이 돼 라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를 강가에 내어둔 부모처럼, 어른처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민이 많다. 그러고 있어요.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좀 이제 좀 든든하고 어른스럽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는 어지간한 것을 던져줘도 알아서 잘 먹고 소화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뭘 하겠다고요? 여전히 너희들은 저주로 양육하는 어린아이처럼 할 수밖에 없구나.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뜻밖의 얘기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가장 화려한 도시에 세워진,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장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이 정도면은 성장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성숙한 교회 아닐까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이 한인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 가장
능력이 많은 분들, 이 사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고 거기다가 열심까지 있어가지고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의외의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어른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많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참 어린아이 같아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그러면 신체가 작은,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스스로 걸을 줄도 모르는, 말도 못하는 뭐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지고 스스로 걷고 밥도 먹고 스스로 먹고 말도 할 줄 알고 그러면 어른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른인가요? 덩치가 산만한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10살, 20살이 되어서 신체적으로는 누가 봐도 어른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쟤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신체적으로 발육이 덜 됐다, 뭐 키가 자라지 못했다, 뭐 힘이 약하다, 스스로 뭔가를 해낼 능력이 없다 라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마음이 몸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자라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체가 발육이 되고 성장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와 여유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지 못하면,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자라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렸던, 확인했고 배웠던 사회적 경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적 경험이 함께 자라가지 못하면 겉으로는 어른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교회란 말이에요. 화려한 교회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능력이 많고 열심히 많은 교회, 누가 봐도 어른 같은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어른이 아니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해요. 왜요? 세월은 흘렀어도 체격은 커졌는데 덩치는 산만해졌는데 그 내면에 그 생각이, 그 영혼이 몸과 함께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생각이 좀 많아져요. 우리가 대부분 희망하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새해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좀 성장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도 작년보다 좀 더 성장하면 좋겠잖아요. 학업 중에는 우리의 자녀들도 작년보다 좀 지혜가, 지식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좀 성장하면 좋겠잖아요. 우리 한미교회가 작년보다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일 텐데, 커지는 것일 텐데, 많아지는 것일 텐데, 우리 내면이 함께 자라지 못하면 그 성장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키덜트라는 표현 쓰잖아요. 키덜트 들어보셨어요? 키드, 애돌트 두 개를 묶어서 키덜트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어른인데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겉은 어른인데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이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안팎으로 함께 균형 잡혀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키덜트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외면은 노숙해졌어요. 우리의 말하는 모습도 노숙해졌고요. 대화를 해보면 예수 한 10년 믿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영혼의 갈급함과 연약함과 얄팍함이 있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좀 제대로 심겨져 보면 좋겠어요. 제대로 우리의 신앙과 내면이 좀 뿌리 깊게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온전하게 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성장과 성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성장과 성숙도 중요하니까 좀 돌아보고 좀 손 내밀어주고 좀 물을 끼얹어주고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자라가는 한 해, 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좀 제대로 심겨지고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물도 좀 줘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면 좋겠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또 뭐 신년 첫 주일 설교니까 뭐 뻔한 얘기 제가 하고 끝내는 겁니까, 여러분? 글쎄요, 일주일 지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몇 분이나 기억해 주실지 참 저로서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이나 이걸 하겠다고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희 집에 난이 하나 있습니다. 난. 1년 전에 어떤 분이 선물을 주셨는데요. 근데 한 몇 주 지나니까 이제 처음에는 꽃이 있었는데 꽃이 떨어졌어요. 난이 없는 꽃. 그 제가 1년 동안 데리고 살았어요. 난이 없는 꽃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근데 아까워서 매일 물을 주고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1년 후에 요 녀석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1년 동안 흔적도 없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나니까 이 녀석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심겨만 지면요, 제대로 관리만 받으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하나 심어보기로 결심하시고 준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내일부터 뭐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 있잖아요. 아침에 오셔서 혹은 댁에서 아침을 시작할 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심을지, 어디에다가 심을지, 어떻게 심을지,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가꿀 것인지, 누구를 가꾸고 누구에게 물을 주고 누구를 보살필 것인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여러분 심겨지면, 물을 주면 1년 후에, 아니 그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런 26년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2026년의 첫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삶의 방향, 삶의 목표와 혹은 이정표가 될 법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심든지 물을 주든지 혹은 거두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망, 마음의 뜻, 주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심리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제대로 물을 주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같이 경험하고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알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나 내 마음도 몸이 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